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 재단에 촛불을 점화하면서 잠깐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늘 드리는 그 기도 내용이 있는데 오늘 기도를 드리고 그 재단에 놓여 있는 이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인데 오늘은 특별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소중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왜 이렇게 소중할까 그리고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까? 대개 자녀들 이름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자녀들이라면 가장 복된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오지는 못했더라도 오늘 그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 이름 불러가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이름의 주인공 내 기도가 그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름을 받아주셔서 내 기도가 닿는 그곳에 주님의 손길도 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교회와 예배가 드려지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한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그래 나에게도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소생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랑에 못 미치는 우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험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시간의 경험이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갈 때 우리들의 그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을 고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가 작업하는 것을 살펴봐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토기장이가 작업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진흙으로 갓 만든 그릇을 작업틀 위에 올려놓더니 그것을 거침없이 부숴버립니다. 뭉개버립니다. 그 그릇은 다시 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 장면을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 스포일됐다 이렇게 번역을 표현을 합니다. 토기장이는 그 부서진 진흙을 다시 빚기 시작하더니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저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보았느냐? 저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에 있다. 나는 민족이나 국가를 뽑아내거나 부수거나 멸망시키기도 하며 그 반대로 건설하거나 심기도 한다. 내가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너희는 악에서 돌이켜야 살 수 있다. 내가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 두 경우 모두 너희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내 말을 헛된 것으로 여기거나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정보를 가지고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실 수도 있고 건설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아집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파괴하시든 건설하시든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유익한 결과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파괴도 건설을 위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파괴는 아름답게 재건축하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이해해야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 인생에서 진흙이 터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대처하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익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이 짧은 한 문장 속에서 저는 이 네 가지 문장, 네 가지 표현에 그 마음이 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네 가지 문장을 통해서 네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문장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이 토기장이가 지금 도자기를 그릇을 빚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점토가 필요합니다. 진흙이 필요하죠.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흙이나 사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흙의 종류와 이름들이 그렇게 다양한지 몰랐습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흙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흙도요, 백자토, 산백토, 청자토, 옹기토, 분청토, 산청토, 조형토 이러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 목적에 따라서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합당한 흙, 그러니까 좋은 흙을 골라서 선별해서 그걸 모은 다음에 가지고 와서 물과 채를 통해서 그걸 잘 걸러서 점토를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신 후에 하나님은 정성 들여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에선 뭐라 그러십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래 흙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흙과 같은 우리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마치 토기장이가 합당한 흙을 찾아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걸러지고 다듬어져서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공허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어둡지 않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성경이 주는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 이 문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진흙 같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 어떤 계획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묵상하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토기장이의 손에 터졌다 그럽니다. 자, 우리 그 문장을 그 4절을 계속 좀 띄워주시죠. 자,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빚은 그릇을 터뜨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터뜨리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자, 6절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등이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가정을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이 진흙이 다시
다시 뭉개어지듯이, 다시 터지듯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 깨지는 순간이 있죠. 아마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는 동안에 여러 차례 깨지는 그 아픔의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내 인생이 만들어진, 완성된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 인생이 터져버릴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아파합니다. 실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면 그 그릇은 터졌지만, 깨졌지만 누구의 손에서 깨졌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깨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 깨지더라도 세상 속에서 나 혼자 깨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져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깨질 때 새로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 하나의 인생을 깨뜨리실 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줬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7절에 나와 있듯이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시려고 그렇게 깨뜨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조금 다른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설하거나 심으시려고 깨뜨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깨뜨리시는데 이 목적이, 이유가 다르듯이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수실 때,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터뜨리실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그럽니까? 8절에서는 악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8절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두 번째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모양을 터뜨리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느냐? 9절부터 11절을 보면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획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터뜨리실 때 한 나라 혹은 한 가정이 위기에 처하게 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올바른 반응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악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 그리고 우리의 걸어가던 방식, 그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원어 성경하고 여러 번역서들을 함께 읽었는데 그렇게 읽다 보면은요, 우리말 성경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매우 미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왜 이 그릇을 터뜨렸을까? 왜 이 그릇을 다 깨뜨렸을까? 왜 그 그릇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 그것은 토기장이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잘못 만들어서, 토기장이가 실수로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재료인 진흙이 나빠서 토기장이가 만들고자 했던 그 그릇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깨트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새로운 그릇으로 다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기 원해서 부수고 다시 작업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악에서 돌이켜야 되고 걸어가는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좋은 흙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흙이 되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이 부수기도 하시고 건설하기도 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들고자 하시는 이 작업들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좋은 흙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흙을 깨트려서 다시 진흙을 만들어서 새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합당하지 않으면 이걸 또 다시 뭉개서 이걸로 다시 새로운 그릇을 또 만드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새로워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릇의 입장에서, 우리 흙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건 빨리 깨닫고 빨리 악에서 돌이키고 선한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지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터지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파괴되는 건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건설되는 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파괴가 됐든 건설이 되었든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고 말씀해 줍니다. 1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에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터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터뜨린 후에 그 진흙으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원하는 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그릇으로 만들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토기장이에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인생도 터졌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한 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그릇을 빚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몰라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그릇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를 그것을 알게 되는, 느끼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에 맡기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훈수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훈수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건 뜻에 맡기는 게 아니죠.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 인생에서 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에서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의 목에서 힘을 빼서 목이 굳은 백성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어깨에서, 주먹에서 힘을 빼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이 구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난 지금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저 왜 쳐다보고 저기서 이렇게 도와주질 않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요즘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딱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만, 그러나 이 구조대원은 아는 거죠. 저 사람이 힘이 다 빠졌을 때, 팔과 손에서 몸에서 힘이 다 빠졌을 때 가서 그를 붙잡고 끌어내올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의지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힘이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원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해변길을 막으셨습니다. 걸로 가지 말고 대신에 광야길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광야길은 멀고 험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놓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기분 좋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빠르고 쉬운 해변길이 있는데 멀고 험하게 돌아가는 이 광야길을 가라니요. 더군다나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서 그 길을 가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생각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광야길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해변길로 가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민족이 거기 있습니다. 그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출애굽한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이 군사적 조직을 갖추기도 전에 전쟁에 휘말렸다면 분명 큰 패배를 당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종종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처음부터 좀 뜻을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광야길 가라 그랬을 때 미리 설명해 줬으면 투덜 안 될 수 있었잖아요. 내가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걱정 근심 안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서 광야길로 가라고만 말씀하시고 거기로 가게 하신 이유를 나중에 깨닫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면 우리가 그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합당하구나, 이게 옳구나, 그러고 광야길을 간다면 그건 믿음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 이 길이 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믿지? 네,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도 믿지? 예, 믿습니다. 그러면 광야길로 가. 그럴 때 우리가 네, 그러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게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 우리는 넉넉하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광야길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예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를 믿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들어간다면 광야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비교회를 시작한 것도 예비교회의 성공을 믿기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도 우리 앞에 정말 고속도로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이 가장 빠른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교회의 길을 시작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주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 내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유익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악에서 돌이키고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더욱 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터뜨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른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의 생활 습관과 질서를 고집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그 뜻에 순종해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터지는 고통보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고통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러고서 성경을 쭉 생각을 해보면, 그럼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 인생을 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듯이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무너뜨리시고 깨트리시고 하실 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길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 자리에 기쁨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포도주의 기쁨이 떨어진 것처럼 곤란함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맹물처럼 내 인생이 맛과 즐거움이 사라졌다, 이것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신다면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자녀들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라고 그렇게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능히 우리들의 인생도 물과 같은,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예비교회도 바꾸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졌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터지고 깨졌다고 이게 실패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깨진다면, 그리고 깨졌을 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악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물에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지는 건 실패가 아니라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터지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실패는, 진정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터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터진 후에도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우리의 길과 행위,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진정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4가지 문장을 봤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뭡니까?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 우리는 이 4가지를 통해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또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인생의 상담을 할 것인가에 이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며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살아라. 두 번째는 터질 때는 악에서 돌이키고 삶의 행위와 질서를 새롭게 정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 새 사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 터질 때 우리의 고집을 꺾고 악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그래, 내 부족함 때문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인정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계속해서 변명하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이러죠. 그런데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그가 왕으로서 밧세바와의 이 범죄에 대해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고 다윗의 지혜였고, 그걸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이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부족한 많은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터진 후에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도 성공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을 들려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이 음성, 이것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 손에 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죠. 너희는 내 손에 있다. 자, 우리 가슴에 대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정성호는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무개는 하나님 손에 있다. 네, 이 시간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누구이든지 그 사람의 이름을 자, 우리 마음속으로 부르며 너는 하나님 손에 있다. 자, 우리 한번 합니다. 너는 하나님 손에 있다. 너희는 내 손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 자녀, 가정, 교회, 그리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예비교회가 되어 새롭게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과 삶 또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손길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당당히 새 그릇이 되는 예비교회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굳이 우리를 터뜨리면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부수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고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순간을 만나거나 또 이러한 순간에 놓여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려운 터지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돌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일을 위해서
악을 함께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러한 가족들의 노력이 하나님 오늘 터진 그릇을 다시 새로운 아름다운 더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 다시 재창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꼭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깨어짐에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때의 오늘을 되돌아보면서 그날의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족 전체를 살렸다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간증을 올릴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 그리고 우리 자신 하나님 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고 복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비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